에스더 1장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보도록 합시다. 에스더서까지 보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스더 1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주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한 차색 상주의 줄로 들어서 기둥은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골상을 환석, 백석, 은무석, 소를 땅에 전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분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정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권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기운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왕과 미스다와 하르보나와 박타와 아바카와 세달과 가르바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전하는 명령을 믿으시더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으시더라. 왕이 살을 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는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세를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가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스달과 아드마나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왕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하수에로 왕이 지방의 권리들과 곧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날도 가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니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주소가 이 방대한 전국에 확보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리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볼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칼빈은 그의 살아생전에 이 에스더서를 한 번도 설교하지 않고요. 그리고 종교개혁가의 표시라고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심지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에스더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책.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설왕설래 논쟁이 많아요. 왜 이렇게 논쟁이 많으냐? 첫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유일무이한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스더서와 아가서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정경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AD 90년 얌리와 공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약 39권 정경을 어떤 책으로 포함할 것인가라는 전통 있고 권위 있는 유대인 랍비회의예요. 거기에 이건 성경 안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또 AD 4세기경 우리 카타고 회의에서 이제 초대 교회 교부들이 에스더서는 정경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오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신앙적 요소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 기도, 이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로 제가 예전에 나타난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복음성가 아니면 찬송가, 찬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 교회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지 갑자기 저랑 대화 중에 교회 노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통상 사용되는 신앙적이고 종교적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정경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 바로 이거다. 그리고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삼국지를 만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봤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삼국지랑 뭐가 다르냐? 왜 세속적인 야망, 흥청대는 잔치가 10개가 나와요. 여기에 잔치가 1장에서만 벌써 2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약간 흥청대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과연 이걸 봤을 때 에스더서가 과연 성경인 것인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왔다. 그리고 지나치게 유대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일례로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에스더서를 인용한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건 과연 성경인 것이냐? 라는 논쟁이 있어 왔는데 지금은 성경 안에 들어가죠. 근데 왜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종교적 용어도 전혀 없고 나오는 내용은 세속적 야망과 흥청되는 잔치가 10개나 나오는데 이것을 왜 우리는 성경으로 봐야 하느냐? 첫째는 우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이따가 이제 앞으로 제가 딱 보지만 인간은 이 땅에 우연이라는 어떤 그 법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필연뿐만 아니라 우연의 일치라는 그 모든 인간의 행위와 시간 속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치한다 라는 신학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연 그러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예요. 메대와 바사.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토 밖에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한 예로 창세기 13장 보시면 그 갈대아 우루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살았던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전혀 허락 없는 접근을 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그 아프리카와 근동의 최강국이었는데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누구를 빼앗깁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죠.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너 그냥 보낼래? 맞고 보낼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수많은 잡신과 격과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뭔가 다른 분이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 뭘 통해 알았어요? 뭘 통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것을 통해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람은 멍하니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술술술술 잘 되고 돈도 웬만큼 잘 벌리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니, 알 마음이 아예 없어요. 알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아도 따박따박 통장에 쌓이는 돈, 그리고 들어가면 따뜻한 집, 얼마든지 챙겨 먹을 수 있는 밥, 호화롭거나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때 갈 수 있는 휴가, 뭐 이런 모든 일상생활들을 누리는 평탄한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본적인 종교적 욕구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거 되게 또 바라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는 너가 생각하는 훨씬 큰 존재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데, 중요한 건 약속의 땅 밖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럼 언제 썼느냐? 에스라 2차 포로 귀환 시기,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누가 썼느냐?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그런데 에스라의 문체가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최근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굿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더라.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어요. 유다, 도. 여러분, 유다는 원래 돕니까 나라입니까?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127개국을 다스렸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도, 물론 지금의 인도와는 차이가 있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그건 나라가 얼마나 방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호기심과 남자들이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한 왕이 등장해요. 여러분 혹시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예요. 300. 거기 보면 스파르타랑 페르시아 왕이 전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왕이 바로 요 왕이에요. 민머리 빡빡머리에 코에는 피어싱을 하고 처럼 무슨 금사슬을 몸에 탁 두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비로운 왕이다. 그러면서 항복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바사가 최전성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히브리 민족이 과연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앞에서 어떻게 힘을 쓰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하고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은 크세르크세스예요. 이게 이제 헬라식 발음이에요. 크세르크세스.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아하수에로.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크세르크세스 치면 쫙 나옵니다. 이게 바로 누구다? 300이라는 건영이 맞나? 나는 한 10번도 더 본 것 같아. 우리 아내가 여보 그만 봐. 재밌잖아요. 남자들이 로망 같은 영화거든요. 바로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 당시는 페르시아가 최전성기인데 어느 정도까지 다스렸냐? 127개국을 다스릴 만한 어마어마한 왕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에스더는 시작을 하는 거죠. 자, 2절에도 보시면 수상국에 드디어 즉위하게 돼요. 왕이 즉위식이 열렸는데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뭘 18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180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127개국의 왕들을 모아놓고 6개월 동안 집에 안 보낸 거예요. 어떤 왕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크세르크세스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잔치 하루나 이틀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보통 잔치를 7일에서 길면 보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180일 동안 흥청망청된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바사와 이 메대 이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이 어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이 날이 지남에 180일의 잔치가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도 수상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며칠이요? 7일 동안 잔치를 또 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만 벌써 몇 번의 잔치가 등장합니까? 2번의 잔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뒤풀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7절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좀 시쳇말로 속된 표현으로 눈이 돌아갑니까? 예배당 문 밖을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청담동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부천 시민 다 됐습니다. 서울 나갔다면 엄청 피곤하죠. 가끔 가다가 제 식구들과 함께 잠실 가고 한 번은 저녁에 딱 타고 오는데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더라고요. 저 원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가 23이거든요. 태어나긴 한남동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뭐 쭉 보냈어요. 늘 서울이 저의 주 근거지였죠. 근데 서울에서 태어난 저도 지금 가끔 서울을 나갔다 들어오면 그 화려함에 압도돼요. 압도. 그 화려한 네온사인과 입체적인 네온사인, 그리고 길거리 다니는 화려한 옷깃을 나풀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부흥하고 지나간 외제차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궁상맞게 나를 대우한 것 같은데, 거기서 과연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느꼈던 신학자들의 고민이 바로 나의 고민 아닐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오늘 성경은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화려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과연 나에게 역사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죠. 우리는 늘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어디로 가냐면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12절까지요. 그러나 왕후와 와스티는 레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여기 보면 왕후 와스티가 나오는데 이 당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최전성기를 이끈 절대적인 군주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상식, 역사 상식이 없어도 그냥 귀동량으로만 알아도 우리는 보통 왕비를 누가 세웠다 폐위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왕이지요. 근데 이 당시 이런 강력한 전제 군주 시절하에 감히 왕이 오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소신료, 즉 왕의 부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노 해버린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해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왜요? 잘못하면 왕비에서 폐위되거나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왕후에서 폐위가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왕후 와스티가 싫어 라고 합니다. 싫어, 안 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속이 부글부글 끓죠. 만약에 왕후 와스티가 거절을 안 했더라면, 또 두 번째 그 소식을 듣고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비에 오르지 못하지요. 이 일이 단초가 돼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왕비가 된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일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분.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민수기 21장으로 갑시다. 민수기 21장. 예전에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갑시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봅시다. 구약성경 230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니 이 말씀과 이 본문과 뭔 상관이 있대요, 목사님?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기록돼요. 민수기에 오직 딱 여기만 기록됩니다. 이 불뱀은 영어 번역을 보니까 파이어 스네이크인데 그 지방에서 자라나는 토종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늘 살아가는 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성경 구조를 봐도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왜 유독 여기서만 나올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띄는 어떤 극적인 반전이나 아니면 내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돼요. 그래서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일상을 놓쳐요. 여러분, 되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그냥 쓱 넘어가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통찰이 있는 자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오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갈 것까지도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저는 늘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로또로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면 내가 있잖아, 좋은 데 가서 살고 우리 교회가 역전할 거야. 근데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거의 저의 모습은 뭐가 없었냐면 소소한 일상에서 우연히 일치처럼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상을 무시해요. 일상을 그냥 막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버려요. 그리고 뭐 기도해요? 로또를 긁어요. 에이씨,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에 로또를 긁고 계세요? 어허, 기도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로또가 아니에요. 기도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기도의 로또를 긁죠.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네. 그러고 나서 또 로또를 막 긁어. 그래서 긁다가 1등이 당첨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로또를 안 사.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중간에 믿음의 시험이 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서 중도 탈락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지점에서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에이, 예수 믿어봤자 팔자가 역전 안 되네. 아이고, 그렇지 않다. 민수기도 그렇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와무 아스디의 거절이라는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고요. 아수에로의 감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에스더서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목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 무무관이란 이 신하가 감언 이서를 통해 아수에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누구까지 동원하느냐? 사람의 감언 이설마저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1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바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하며 얻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제가 예전에 한번 책을 읽었는데 어떤 가난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소한 에세 형식으로 지은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2달 말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뭐 성도들의 헌금도 뻔한 거고 성도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일자리를 좀 주시면 좋겠고 저희 이 몇 명 안 되는 이 작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쉽게 응답해요? 잘 안 해요. 죄송합니다, 주님. 잘 안 하십니다. 그냥 비침묵하시는 것 같지요.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무슨 일인지 집주인이 나가라는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더 살아도 되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집주인이 오더니 왜 안 나가고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길래 좋아, 그럼 내가 딱 한 달만 시간을 더 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집들이 너무 예상보다 빠르게 법이 시행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들이 많은 거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재건축이 시작할 때까지 빈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 건물과 집을 떠난 사람들의 집주인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대요. 여기 좀 재건축이 될 때까지. 그거 그냥 거저 쓰시라고.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무무관이 왕을 해서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왕후 아스티를 폐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속에서도 역사하시냐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당신들의 백성을 보호하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띄어서 이것을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감정과 그들의 의지와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의 감언 이설과 더 나아가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 1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반전이라는 로또를 긁지 않게 하시고, 첫째, 나의 소소한 일상에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생 기도라는 로또에 의존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늘 아침마다 제 아내한테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면 제가 먹은 밥그릇과 국그릇, 수저 젓갈을 제가 이제 들고 와요. 저희들 딸에 의해서 타이에서 훈련을 당한 거죠. 남녀가 따로 없다. 네, 그래가지고 그보다 이제 농반 진반을 아유 오늘 행복 같다 그래요. 행복하다. 왜요? 맛있는 밥 먹어서 참 행복하다. 당신이 밥 차려줘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낯간지럽잖아. 행복하다. 여보 오늘 햄 많이 볶았네. 그러면 그러죠. 그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겠지.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역사와 반전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실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